무더위가 심하고 또 장마철로 접어서 각별한 건강을 돌보셔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편의 메시지를 순서에 따라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므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를 굳이 비유하자면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가는 배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활한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대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탐심 등을 이용해서 돈, 권력, 섹스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사람들 세계를,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파괴하는 일이 마귀의 전공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그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굳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몸과 교회, 몸과 머리, 그는 주님과 교회 관계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몸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그리고 머리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각각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몸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여 주고 있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 집중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이 머리가 원활하게 조절해 줌으로 해서 그 영향으로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머리와 몸,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는 항상
몸이 자기의 머리에 인도를 따라서 함께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어를 순종이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원론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하고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만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더구나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들이 어떤 상태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건대 머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머리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머리의 중심은 뇌입니다. 근데 우리가 뇌가 없는 사람을 문외인이라고 합니다. 뇌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부터. 그리고 뇌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거나 역할을 못하는 뇌를 우리가 뇌사 상태다. 그렇게 뇌사. 의사들이 진단할 때 뇌사로 판정되면은 몸은 자체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문외나 이 뇌사 상태의 모습, 관계, 주님과 교회, 머리와 몸의 관계를 우리가 만약에 보고 갖고 있다면 그 관계는 잘못된 관계임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바른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머리가 살아야 몸이 산다. 머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머리가 건강하고 몸이 살아야 머리가 살 수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지금 정말 상황으로 보아서는 최악의 그런 어둠이 내리까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회, 주님, 머리이신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몸은 그 머리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교회는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기 아버지는 때를 따라 아들에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2절에 그렇게 말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게 머리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경험했다 하는 취지의 단어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는 그곳에 영생이 있다. 주님은 이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병자들에게 뭐 이런저런 정말 소외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부자 등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며 가르치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안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훌륭한 제자 사역을 감당하며, 밖으로는 온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쯤은 저의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은 이미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지금 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은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길이요, 내가 유일한 웨이, 길입니다. 방법,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고, 길뿐만 아니라 방법이시거든. 목표만 좋다고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닌 것을 이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하라 했습니까? 영광을 위해서 해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알기도 못하지만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여한 특권입니다. 선물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고 사는 그것이 특권이요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등치고 썩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다 놓고 다 이루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튜브뿐만 아니라 뉴스로 시끄럽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 외에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사만 목사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는 자체가 죄송할 만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초대형 교회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교회죠. 근데 그분이 아마도 무슨 기념 초청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 목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죠.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달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 내용을 보고 제가 쇼크를 받은 며칠 동안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아마 자기를 반대하는 어떤 분들에 관한 질타고 공격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이단보다 나쁘고 간첩보다 나쁘다. 심지어 그들은 총살감이다. 이런 말을 그 어마어마한 군중 앞에서 이 대단한 목사님이 그렇게 과격하고 싸납고 거칠은 말을 설교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이라기보다 너무 실망스럽고 지금도 제가 몸에 마치 무슨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소름 끼침을 느꼈습니다. 물론 소화하지 못할 만큼 분노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강단은 그런 사람, 자기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고 질타고 매도하라고 세워준 공간이 아닙니다. 곳이 아닙니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차타가 잘 아는 대로 여러 차례 공언했던 말을 그걸 실언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대로 한마디도 사과도 없이 밀어붙이면서 결국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그 아들도 자기는 그 교회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그 부자가 결국 그렇게 되면은 사과를 하고 정중하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함을 갖춰야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거 봐라, 꼴 좋다.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얼마입니까? 무슨 총회장을 했다는 사람은 또 뭡니까? 무슨 무인태를 수시로 드나들어서 10차례 이상을 출입을 했다는데 거기 가서 무슨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방을 했어요? 그 무인텔 사장이에요? 그 여자가? 권사가? 이런 지저분한 사람들이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서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 나이 많은 목사가 어떤 사람을 여자를 끼고 무인텔을 수시로 출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리고 억지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총질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해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어서 뭘 얘기하고 있냐? 거룩하게 교회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금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머리는 몸이 거룩함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에 보면 주신 내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보존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존은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죠. 경호하다, 간직하다, 유지하다, 준수하다, 지키다. 영어로는 protect라고 하는 단어를 NIV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건 사람들의 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처럼 교회가 거룩함을 좇기를 바란다. 지키기를 보존하기를 바란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곳이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지체간에. 그래서 존귀함 가운데에 어떤 아름다움이 피어나듯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 한 사람도 물론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제 길로 갔죠. 제 길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과 다른 길이죠. 세상 가치를 추구했던,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살아왔던 그 길을 자기는 그대로 갔다. 왜? 그 길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거룩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각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보존해야 됩니다. 프로텍트 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으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 탓하고 네가 잘못했고, 그것은 다 변명하는 사람들의, 모자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좀 오래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인질 사태로 우리나라가 이 분당 어느 교회 문제로 온 대한민국이 아파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드니 한인교회의 지성수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아주 우리가 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거룩한 인격은 없고 외형, 신비, 실적, 자기 열심 등에 갇혀 있다. 그것이 아프리카 인질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게 그분은 평가를 했습니다. 선교가 그렇게 숫자 노름하고 떠버리고 그런 것 아니죠. 아닙니다. 선교가 무슨 실적 위주와 무슨 외형과 중심의 그런 짓들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 머물러서 네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거기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렇게 떠나라고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세퍼레이션입니다. 분리예요. 분리.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한 세상의 탐심, 야욕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의 야심에 찬 어떤 탐심이나 야심에 찬 어떤 그런 범죄적 요인에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분리가 돼.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14절의 말씀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소속이 다르다. 세상과 교회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런 몸의 영역이고, 세상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창피한 줄을 알아야죠. 창피한 줄을. 세상이 교회를 닮도록 출애굽을 해야 돼. 애굽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나와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소속이 다릅니다. 교회는 주님께,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은 절충을 잘하고 타협을 잘하고, 그래서 뭐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 등을 어떻게 절충하고 타협해서 앞으로 나가게 할 거냐, 이런 게 세상의 어떤 가치관인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존, 거룩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특별한 선물인 이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새 생명에 따라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법으로 성장해가는 이 거룩함을 보존해야 하는 건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경계선이 없으면 뭐하러 교회가 필요하냐, 그 말씀입니다. 거룩함이란 진리 안에서 가능한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아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무더기로 와서 다수를 이루면 그 교회는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은 것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깨끗한 삶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니, 이것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깨끗한 삶은 아빠의 자랑이요, 남편의 자랑이요, 가족의 긍지요 자랑입니다. 규모 때문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큰 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을, 작은 것도 만족할 수 있으면 작은 것을. 여러분, 최근에 그 감리교단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그 동성애자를 어느 젊은 목사가 가서 축복했다 해서 논란이 되고 결국 제명이 된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한참 치우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사란 타이틀 갖고 와서 동성애자 앞에 가서 그 축제에 가서 축복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깔아뭉개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창조의 법칙과는 100% 정면 충돌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지하고 축복을 합니까? 이 지구상에 동성애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식들을 낳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충만하고 번성하겠습니까? 가장 제가 볼 때 파렴치한 목사, 저는 정광훈을 듭니다. 그 사람은 최근에 6개월 단기 목회자 양성을 하겠다. 안수를 6개월 있어야 사겠다. 그게 무슨 성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성경을 빙자한 사기꾼입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불편해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저는 이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한 권을 들고
이제 몇 군데 개척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역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참 추접스럽고 이렇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문제며 과격하게 선동하며 이게 어떻게 제가 어느 이 카드 배달하면서 만난 청년 20대 후반의 청년이 정광훈이의 이름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유명한 사람 이름하고 같네? 그러고 조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얼굴을 그냥 정색을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저는 피해를 엄청 입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아니 또 우리 친맥의 어떤 목사님 그 부흥강사죠 장모 목사님 아이고 참 기가 막힙니다. 목회나 잘하시지 설교나 하시고 존귀함을 받지 그것도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어서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가정스럽다 한심스럽다. 침례교회 저런 목사가 있나? 거룩함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훼손하는 주범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수용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깔아뭉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뭉개서 지키긴커녕 마귀 편에서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목사님이 존귀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늘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내고 하나됨을 갖고 있어야 머리가 살아있는 그런 몸이다. 몸이 그렇게 움직여야 머리가 살아있는 머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동일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였습니다. 한 묶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하나로 묶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keep, protect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겸손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서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로서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하나일 때 우리가 진짜 파괴적인 그 진실한 사랑을 선포하고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사랑으로 갖추어져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것은 뭐가 문제며 잘못인지를 우리가 빨리 분석을 해서 교정해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하나가 아닌 곳, 하나가 아닌 교회, 어떻게 보면 머릿수만 채워 넣는 이런 말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개판 같은 곳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 그 다음에 장모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김우식 목사님, 자기들을 먼저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잘못 돌아간 것에 대해서 앉아있을 수만은 저도 없어 이 나이 든 사람으로 오늘 좀 경각심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 무리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한 무리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그렇지 못한 세상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전파하고 더 확산시켜 나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머리가 살아야 몸이 산다, 이런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금이나 분별력과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